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1절에서 36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본문이 너무 긴 관계로 1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 감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호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호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1장에는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유다 백성들이 정착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각 가문별로 범위를 정하고 모두가 함께 공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에 단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정착하는 과정에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지어서 알아보았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터전을 내버려두고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만한 그런 농토가 잘 일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생각을 한다면, 그들의 가정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성벽 재건보다 더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해서 그것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서 살다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 당연하게 사람 중심 또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황폐한 땅에 곡식을 심어도 열매 얻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고 너무나 오랫동안 일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함께 따라온 어린 자녀들도 너무나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각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장한 자녀들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곡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당 잡히듯 종으로
맡겨버릴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다가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조공을 계속해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서 나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벽 재건만큼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결단이 단호했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벽 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 있는 자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을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포로 생활에서 귀환된 이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게 되었는데 제일 우선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들. 근데 그 퍼센트를 보면 10분의 9는 거할 수가 없었고 10분의 1만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이 있기에 제일 우선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속한 사람도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자원하는 자들을 예루살렘에 살게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이고, 제비를 뽑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 자원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는 깊이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자마다 더욱 깊은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니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더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 은혜에 힘입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1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백성들과 유다 성읍과 또한 마을에 거하게 된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의 족보를 소개를 하고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먼 곳에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안의 일만 깨끗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전 밖의 일은 그냥 대충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태가 된다면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성전 안의 일과 밖의 일들이 잘 어우러지고 연계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고 무슨 급한 일이 생기거나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들이 빨리 연락을 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짝 웃으며 지내는데 집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면 아주 무섭고 심각하고 인정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은혜 받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주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주의 빛을 오히려 가리우는 자입니까? 바라기는 주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각 마을에 거주하게 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이는 곧 지금의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